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뻐하고 있사오니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골고다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내 자신을 드러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자부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장기론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도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사 드리는 예배가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하신 주님이 이 시간 삶의 무게로 인해 힘들고 지친 주의 백성들을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중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이 시간 닦아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사오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 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가자 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유치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장기간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어린 생명들의 믿음이 염려되오니 주님이 어린 생명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옵시며 성도들도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이 붙드는 나의 종, 주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목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도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달고오면 생명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샘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을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는 기도에 언제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0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쉼을 얻지 못한 채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쉼과 자유와 평안함을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만 잠시 잠깐이고 삶의 근본적인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한 채에 살아갑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고단한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된 쉼과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말에 수고라고 할 때에는 단지 힘들여 일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헬라어로서 이 수고는 일하면서 아주 고생하는 상태로 무척 힘들어하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를 써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짐을 졌다 하는 무거운 짐을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쉼이 없는 수고와 고생을 겪고 스스로 힘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의 짐이 다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상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각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어떤 고난보다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도 죄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은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되는 짐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십니다. 인생의 그 어떤 짐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은 참된 평안과 자유와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된 쉼과 자유와 평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천적으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인 죄의 문제를 없애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은 할수록 오히려 죄만 더욱더 드러나게 할 뿐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짐을 애초부터 질 수도 없었고 질 마음도 없고 그랬다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은 정작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쉼과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면서 구원으로 쉼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의 참된 쉼과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만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방향이 같고 목적을 같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소 목에 얹어서 쟁기를 끄는 농기구죠. 한 마리 소로 쟁기를 끌기도 하지만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끌면은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도 힘이 덜 듭니다. 그런데 두 마리 소가 협동해서 일하게 하려면은 그냥 붙여놓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싸우게 해서 서열을 정하고 우두머리 소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되면은 일의 능률도 오른다는 것이죠. 힘이 센 사람과 함께 일하면은 편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앞장설 때에 피곤하고 지치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같이 가게 되면은 나는 훨씬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쉽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멍에로 이미 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쉼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지만은 주님의 힘으로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메기 전에는 힘든 것처럼 보여도 메고 나면은 실상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주님께 배워야 그 어떤 무거운 짐, 인생의 짐도 가볍게 되고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걱정과 무거운 짐에서부터 도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면은 거기서부터 참된 쉼을 얻고 기쁨과 보람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 온유는 밖으로는 순하지만 속으로는 강한 것이, 그래 주님은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젊을 때에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자를 죽일 만큼 혈기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에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는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분노하고 똑같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받지만은 시비를 건 사람들하고 대결하지 않고 바보같이 그들에게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지만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을 대적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온유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애 자체가 온유함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모습, 바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말없이 지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견디시고 참으심으로 결국 온유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 순종하고 세상의 힘으로 대결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땅의 기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로 참된 쉼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업도 넉넉히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와 함께 배워야 할 겸손,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과 교만한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 저마다의 생각과 주장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과 교만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낮아진 삶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겸손을 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대신 맡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겸손과 순종의 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순종과 같이 짝을 이룹니다. 겸손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낮추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렇다고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부끄러움과 고통을 받으시고 낮아지셨을지라도 그분의 영광과 영원하심과 권능은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래서 높아지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아진 자,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겸손과 순종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그 안에서 진정 자유롭게 되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멍해가 되는 거예요.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 멍해를 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니까 이것이 뭐예요? 쉽다. 쉽다 말씀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고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이 인정받고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생각, 불순종의 태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을 잘 배우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롭고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도 교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의 겸손과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성품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손해 보는 일 같고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을지라도 겸손을 택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부유할지라도 결국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된 쉼을 누리지를 못하고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고 결국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내가 지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 본질상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지면은 그 짐이 어떻다?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얻고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비우고 버리고 떠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높임 받으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참된 평안과 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세상의 어떤 도전과 흐름 앞에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요 인생의 참된
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고 이때의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일에 아기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노력을 거듭합니다. 누워만 있던 그 아이가 뒤집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도 또 뒤집고 그렇게 끈기 있게 연습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아이가 서기 위해서 연습하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걷게 되고 그렇게 걷다가 또 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은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묻고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고집과 교만 등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와서 배우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지, 나도 배워야지. 한꺼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배우고 익힐 때에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도 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단지 지식적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면 다시 교만할 수 있게 됩니다. 힘써 배우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 겸손하면은 모든 일에 쉼을 얻게 되고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걱정, 근심, 불안함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안에 교만함과 불순종이 있는 것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감으로써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에 가르친 제자들이 곧 배신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씻기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온유한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이신 온유와 겸손을 배워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참된 쉼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어떤 삶의 짐이나 죄의 짐이나 걱정과 근심의 짐, 슬픔과 눈물의 짐, 인간관계의 짐도 내려놓을 때에 그 짐이 가벼워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쉼을, 평안을 찾아서 열심히 다니지만은 환경적인 편안함은 잠시 잠깐에 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풍광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수고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어떤 고난보다도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짐이 해결되어야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은, 내게서 배우면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은 세상의 것과 달라서 그 안에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는 완벽한 쉼이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고단한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과 멍에에서 결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환경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인생의 짐은 어떤 짐이라도 가벼워지게 되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 순종하고 결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거나 반대로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그것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진정한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셨지만은 그분의 영광과 영원하심과 권능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은 이처럼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과 불순종의 태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본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 주시는 참된 쉼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도전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헛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로 그렇게 힘있게 나아감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하고 혼돈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배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만을, 영광만을 나타내면서 주님 베푸시는 참된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해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다가 거룩한 날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걱정 근심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쉼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마다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시고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때를 따라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 그 귀한 은혜와 복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 4월 17일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이현숙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교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전도대원 상반기 전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현숙 전사님에게 신청하시고 함께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로 오셔서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전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일독 행진도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하게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시험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날마다 배우고 익혀서 실천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신 사명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